복음을 소유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은 참으로 크고 강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부로 대할 상대가 아니고 우습게 여길 그런 상대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은 복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승려 되시는 분들, 절의 중들을 보면 도복을 입고 머리를 깎고 휘장을 두르고 그런 모습을 보면 굉장한 분들 같이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 단체에 나타난 승려들 와서 이제 선포하는 그 내용들을 보면은 내용이 없어요. 그저 복 받으라, 잘 되라, 그저 좋은 말을 하는 거지 그분들에게는 내용이 없어요. 절의 주진인데도, 그리고 한 종단의 총무원장인데도 그분들이 나와서 연설하는 걸 보면 내용이 없어요. 저것이 허구구나. 저것이 정말 저들의 본질이구나. 그러나 목사님들은 어떤 분들이 올라가서 연설을 해도 내용이 있어요. 복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차이가 아니고 본질 문제구나.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여러분은 나가서 연설을 하고 사람을 만나 대화하면 여러분은 내용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총무원장이 절의 주지가 내용 없는 그런 이야기, 기복적인 이야기만 하는 것을 보면, 그러니까 그분들이 나가서 할렐루야, 아멘 막 이러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내용이 없으니까, 범실론이니까.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찰은 범실론입니다. 범실론이니까 하나님도 자기들이 섬기는 신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아멘 해도 저들은 마음에 전혀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인색의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진 복음의 본질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전혀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많은 문제로 저들은 그야말로 저들은 인생 문제가 다 걸려 있어요. 만약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힘을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세상과 시대와 현장을 우리가 살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소유할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인가? 첫 번째는 복음을 이해하라. 우리가 이달에는 복음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 예수님 탄생의 최고의 근거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오셨다, 생일잔치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은 이 땅에 최고의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그렇게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가장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이 땅의 진짜 문제는 뭡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거를 가장 먼저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첫 번째로 깨달아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거기는 세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째 문제가 뭐냐? 사탄 문제예요. 인생을 망치는 것이 사탄이구나. 사탄 문제. 이게 최고 첫째 문제입니다. 오늘 사단은요, 개인 속에 들어가면 개인을 망쳐버려요. 가정 속에 들어가면 가정을 망쳐버려요. 국가 속에 들어가면 국가를 망쳐버려요. 지금은 여러분 주사파 속에 들어갔어. 공산주의 속에 들어갔어. 이데올로기를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의 대통령부터 그곳에 함께 모여 일하는 사람들이 전부 주사파예요. 여러분, 주사파는 그냥 주사파가 아니고 이거는 김일성 종교입니다. 저들은 김일성 종교를 유일신 하나님으로 전하고 있어요. 백성들은 안 믿어요. 무슨 유일신 김일성 신을 섬겼는데 이렇게 북한이 가난하고 2,500만이 철의 장막 속에 불행하게 삽니까? 백성은 안 믿지만 저들은 우리가 유일신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막 탄압을 하는 거예요. 이 주체 사상이라는 것이 바로 김일성 종교 사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 김일성 종교를 북한은 신봉하고 전 세계의 종교 인구 분포도에서 북한 김일성 종교가 최고 신도수가 많아요. 그 정도로 저 종교가 대단한 종교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위정자들, 현재 위정자들이 그 종교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게 아니라 김일성 종교를 받아들이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일성 종교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안 된다고 선언하고 나온 것이 바로 교회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단이 얼마나 악한지, 이 전부 뭐냐? 김일성 종교 배후에는 사단입니다. 남한에 있는 주체 사상파 배후에는 사탄입니다. 사단인 거예요.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원죄 가운데 빠지게 된 문제입니다. 이 땅의 진짜 문제는 사단 문제. 두 번째는 원죄 가운데 빠지게 만들었어요. 원죄라는 건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 떠난 죄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하나님 떠난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 한번 따라 합시다. 사단 문제, 원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문제 속에 살면은 우리 인생이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동남아시아 모든 지역이 분포도가 하나님 떠난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불교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다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 떠난 종교를 가진 나라마다 다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약속된 복음과 우리는 성취된 복음을 깊이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구약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복음을 줬어요. 신약에서는 성취된 복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생의 진짜 문제를 해결할 자를 우리에게 보내신다고 구약에 계속 복음을 준 거예요. 그가 바로 메시아입니다.
신약에서 그 성취된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예언이고 신약은 성취입니다. 현대는 지금은 뭡니까? 누림입니다.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 신약에 성취된 그리스도를 지금 우리는 누리는 그리스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된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어. 여러분, 처녀는 아들을 낳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성령으로 마리아 몸에 잉태되셨어요. 그래서 출생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굉장히 감동을 시킨 고백이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너무너무 감동했어요. 아기를 길러서 아기가 첫 마디가 엄마 하는 이 소리 들으면 엄마가 감동을 하잖아요. 엄마 했다고 녹음까지 해가지고 온 동네 돌리고 막 감동을 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래요? 엄마 첫 마디 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막 축복을 했어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우고 네게 귀에 천국 열쇠 주고 막 하나님이 축복을 막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알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린도 전서 15장 3절에 보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고 다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약속된 복음, 성취된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 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달은 복음을 이해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탄생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출생하신 이유는 그리스도로 오시지 않으면 그 출생이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복음을 누려라 그랬어요. 복음을 누려라. 여러분, 복음을 이해하고 체험하고 그래도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열매 맺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복음을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래서 복음을 체험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특성이 있어요. 복음의 특성이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따라합니다. 복음은 완전하다. 예, 여러분, 나 혹시 교회 다니는데 교회 외에 뭐 또 다른 거 하나 더 해야 안 되나? 다른 종교에 한번 더 가봐야 안 되나? 교회 하나만 가지고 불안해서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아닙니다. 복음은 완전합니다. 완벽합니다.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보장받는 것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문제 완벽하게 보장받아요. 그 다음에 복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한번 예수 믿으면 그 예수 믿는 거 취소 안 돼요. 여러분이 아버지, 엄마, 아들로 출생했으면 그거 취소됩니까? 법에 가서 아무리 호적을 뜯어 고쳐도 취소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 혈통은요, 절대 취소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번 혈통을 타고 나면 영원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것은 어떻습니까? 한계가 있어요. 세상 것은 영원한 것이 없어요.
세상 것은 닳고 상하고 썩고 그리고 변질되고 세상 것은 다 그래요. 우리 육체가 보세요. 바울도 말했죠. 그 사람은 후패하나 그 사람이 후패한다는 말은 늙는다는 말이에요. 이 육체가 늙는 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어. 그 사람은 후패하나 속은 뭐요? 날마다 새롭도다. 우리 육체는 늙지만은 예수 믿으면 속은 날마다 젊어진다 그랬어요. 날마다 젊어진다. 예수를 누리는 자는 심령이 젊어지는 줄 믿습니다. 세상 것은 영원해요. 여러분, 복음은 영원해요. 그러나 세상 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복음은 한계가 없어요. 한번 예수 믿으면 취소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영원한 거예요. 그 다음에 복음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복음은 필연적인 거예요. 따라합니다. 복음은 반드시 받아야 한다. 천주교 신부도 받아야 구원을 받고 목사도 받아야 구원을 받아. 절의 승려도 복음을 받아야 구원을 받아요. 종교에 빠져서는 절대 구원 못 받아요. 복음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아버지도 받아야 구원받고 엄마도 받아야 구원받고 자식도 받아야 구원을 받고 복음을 받는 자는 받되 누구든지 다 받아야 구원을 얻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복음을 받는 자는 다 구원을 받아요. 그 다음에 복음은 뭐냐? 절대적인 것입니다. 복음은 절대적인 거예요. 이 절대적이라는 것은 복음을 받는 자는 누구든지 축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영육간의 복을 받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을 받는 자는 축복받습니다. 할렐루야.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유일한 것입니다. 복음의 유일성입니다. 복음은 유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믿습니까? 기독교 우월주의가 아닙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원리. 복음은 모든 인생을 구원하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길입니다.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가진 자는 말의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타종교 성직자라도 내용이 없습니다. 전부 기복적인 말을 합니다. 그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냐 못 만났냐 체험했냐 못했냐 여기 따라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 번째는 뭡니까? 1절에 모든 문제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1절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됨을 믿습니까? 여러분,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3절에 보니까 정말 인생이 가는 모든 걸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이 증거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다녀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그럽니다. 왜 다른 종교 사람들은 전도 안 하는데 왜 교회는 사람을 못 살게 하느냐?
여러분, 정말 가족이 예수를 믿으면, 자식이 예수를 믿으면 부모를 못 살게 합니다. 교회 가라고. 부모가 예수를 믿으면 자식이 교회 가라고 못 살게 합니다. 그 왜 그러냐?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앉으면 예수 이야기예요. 앉으면. 어제 운전하시던 그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앉으면 교회 이야기 막 교회 얘기하면서, 목사님, 자기는 무보수로 교회에서 아무런 대가 없이 그 어제 우리가 타온 버스 있죠. 그 버스를 새벽마다 경산으로, 시지로, 반야월로 새벽마다 차를 돌린대요. 그래 어제 우리는 새벽 기도 운송하던 차를 타고 그 멀리 갔다 온 거예요. 그냥 자기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매 수년을 그냥 이 차 사업하고부터는 새벽 기도 차를 돌린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게 뭔가 달란트가 있고 해보세요. 복음을 누리는 사람의 특징은 사람들에게 섬기고자 하는 거예요. 그 장로님도 차를 가지고 섬기듯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자꾸 섬기면서 무슨 얘기할까요?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교회 나오세요. 교회 나와야 삽니다. 만남에서만 계속 우리가 뭐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하면은 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아이들 가정 방문하는 선생님 한 분이 그 집에 계속 가서 아이들 방문해서 공부를 가르쳤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집 전체가 예수 믿는 가정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바로 뭐냐 하면은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직장에 들어가서 사무실에 앉아서 사무를 봅니다. 그런데 한 1년 지나고 나니까 한두 사람이 예수 믿기 시작합니다. 이게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봐요. 제일 좋은 게 우리 원장님 같아. 그냥 눕혀놓으면 꼼짝 못 하니까 누우세요. 일어나세요. 그때까지는 그냥 누워있는 거예요. 머리 만지면서 예수 얘기만 막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막 일어나는.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성령 충만 받음으로 세계 살리는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바로 복음을 누리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성령 받아야 합니다. 은혜 받아야 합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혀 기도에 힘쓰면 성령이 내려오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복음을 전하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맡기신 유일한 것이 뭐냐? 복음을 전하라. 전도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하라고 했으면 우리가 힘들어 못할 텐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항상 함께 하겠다. 복음을 전하라. 내가 함께 하겠다.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를 하라 그랬어요? 너희는 가서 전하라 그랬어요. 복음은 가서 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가야 돼요. 전도자는 가야 돼요. 복음을 들고 가야 돼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모든 족속에게 가라. 초청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초청할 것이냐? 모든 족속을 초청. 이번 12월 15일 날 우리 전도 초청 주의를 합니다.
이 전도 초청주일은 대상이 누구냐? 금년 한 해 동안 만난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족속입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우리가 초청할 대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금년이 지나면서 여러분 셀 조직을 하나씩 개척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셀 개척해 나가야 진짜 교회 일꾼으로 봅니다. 셀 개척해 나가는 분들이 교회 중직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셀을 개척하고 개척해내고 개척해 나가고 이런 분들이 교회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번에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제자 삼아 그랬어요. 여러분, 전도하는 주님의 제자가 전도하는 제자를 만들어내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제자 삼아야 돼요. 제자는 뭡니까? 제자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 주님을 쫓아가는 사람이 제자예요. 보니까 예수를 믿는데 어느덧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주님 따르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제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행복 모임 중심으로, 여러분, 행복 모임을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열심히 전도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전도 열매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서로 유기체적인 관계입니다. 서로 돕고 협력해서 이번 12월 15일은 정말 여러분 주변의 불신자들을 다 초청하는 이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교회를 유기체로 만드는가? 유기체로 만드는 방법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줄 때 가능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교회가 돈독하게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관계가 뜨거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관계를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뭐를 가르쳐 지킵니까? 우리는 복음을 누리게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서로 연결되지 않으면요,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가 되는 이 마음으로 12월 한 달은 정말 진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달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12월 달에는 성탄 축하의 시간이 있으니까 성탄 축하의 시간을 준비하면서 유기체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성탄 축하의 시간을 축하의 시간을 준비하면서 서로 기도하고 은혜로 결속이 될 수가, 이게 유기체거든요. 돈독한 관계를 이루는 것,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 가르쳐 지키게 하되 뭡니까? 12월 15일은 총력 전도주일이다. 이거를 계속 메시지를 줘서 정말 금년 한 해는 유종의 미를 거두고 새해를 준비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